감사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인사합시다. 당신이 빼앗긴 것, 놓쳐버린 것, 잃어버린 것을 찾아서 회복할 전도자 렘넌트입니다. 그렇게 인사합시다. 아멘. 우리가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실 줄로 확신합니다. 여호수아서 11장입니다. 11장 6절에서 15절까지 보겠습니다. 6절부터 읽겠습니다. 6절 제가 읽고 7절 여러분이 읽으면 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들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일 이맘때에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 넘겨주어 몰살시키리니 너는 그들이 말 뒷발의 힘줄을 끊고 그들의 병거를 불사르라 하시니라. 이에 여호수아가 모든 군사와 함께 메론 물가로 가서 갑자기 습격할 때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의 손에 넘겨주셨기 때문에 그들을 격파하고 큰 시돈과 미스르봇 마임까지 추격하고 동쪽으로는 미스바 골짜기까지 추격하여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고 쳐 죽이고 여호수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여 그들의 말 뒷발에 힘줄을 끊고 그들의 병거를 불로 살랐더라. 하솔은 본래 그 모든 나라의 머리였더니 그때에 여호수아가 돌아와서 하솔을 치하고 그 왕을 칼날로 쳐 죽이고 그 가운데 모든 사람을 칼날로 쳐서 진멸하여 호흡이 있는 자는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였고 또 하솔을 불로 살랐고 여호수아가 그 왕들의 모든 성읍과 그 모든 왕을 붙잡아 칼날로 쳐서 진멸하여 바쳤으니 여호와의 종 모세가 명령한 것과 같이 하였으되 여호수아가 하솔만 불살랐고 산 위에 세운 성읍들은 이스라엘이 불사르지 아니하였으며 2절 같이 읽읍시다. 이 성읍들의 모든 재물과 가축은 이스라엘 자손들이 탈취하고 모든 사람은 칼날로 쳐서 멸하여 호흡 있는 자는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께서 그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을 모세는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였고 여호수아는 그대로 행하여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하나도 행하지 아니한 것이 없었더라. 아멘. 사우나에 가면은 보통 이제 열탕, 그다음에 온탕 이래서 온탕은 한 40도, 열탕은 42도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럼 저는 혼자 누가 뭐라 한 건 아닌데 혼자 경기를 해요. 나는 열탕에 들어간다. 혼자서 누가 거기 가란 말도 안 하는데 들어가서. 아직도 20대요. 그래가지고 혼자 뭘 산에 올라가도요. 좋은 길로 간 게 아니라 이렇게 좀 안 좋은 길로 가요. 그러면 그 길로 가면서 고단위 점수를 혼자 주고 이제 혼자 경기를 합니다. 이렇게 이제. 그래서 42도 그 열탕에 들어가가지고 이제 혼자 약속을 해요. 10분 이렇게 10분을 참고 나온다. 그러다가 누가 이제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또 경쟁합니다. 저 사람 나간 다음에 나간다. 이렇게 이제. 그런데 이 사람이 또 안 나가요. 빨리 나가면 좋은데. 그럼 또 이미 혼자서 이제 경기를 벌렸기 때문에 질 수는 없잖아요. 혼자 이제 또 눈 감고 고개 돌리기 100번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한참 하고 있다 보면은 나가고 이제 없어요. 이제 그때 나오면서 내가 승리했다. 뭐 이런 혼자서. 중직자가 경제 응답을 어느 정도 받으면 되겠느냐? 중직자가 경제 응답의 목표를 어디에 두면 되겠느냐? 그래서 어떻게 받으면 되겠느냐는 질을 말하는 것이고요. 어느 정도 받으면 되겠느냐는 양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중직자가 경제의 응답을 어떻게든 어느 정도든 받으면 되겠느냐. 목표를 어디에 두면 되느냐 하면은 여기에 목표를 두면 돼요. 흑암 경제를 빛의 경제로 바꿀 것이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목표를 두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제 10월 마지막 주까지는 계속 여호수아서를 가지고 중직자에 관하여 우리가 말씀을 이렇게 나눌 거거든요. 지난주에는 뭐 했죠? 전무후무한 응답을 만든 중직자. 여러분들이 이제 전무후무한 응답을 자꾸 만들려 하지 말고 이미 전무후무한 응답을 하나님이 여러분이 주셨어요. 그걸 찾아야 돼요. 유일한 응답이란 말이에요. 전무후무한 응답. 자, 그러면 성경의 약속부터 봐야 되겠죠. 여러분, 불신자들이 삶을 살아가는 방법을 보면은 사람의 소리, 또 세상 흐름, 여론, 이념, 신념, 경험, 지식, 아니면은 누군가에 의해서 강요함으로 이렇게 살아가거든요. 혹은 자신의 신앙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도 있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신다. 그게 자기 신앙이거든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다. 그게 자기 신앙이거든요.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전지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이다. 그게 자기 신앙이거든요.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시는데 왜 살아계시느냐면은 그리스도를 보내셔가지고 죄인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살아계신 거예요. 오늘 여러분의 신앙을 바꿔야 돼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인데 왜 전능하신 분으로 계시느냐? 나를 위해서 전능한 분으로 계신 게 아니에요. 물론 나도 포함되어 있죠.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죄인된 우리를 구원하셔서 자기 백성 삼기 위해서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계시는 거예요. 완전 바꿔야 돼요, 신앙을요. 우리는 맨날 신앙 고백이 같은 단어지만은 나 좋으라고 좋으신 하나님이 아닙니다. 나 좋으라고 좋으신 하나님이 아니고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죄인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좋으신 하나님으로 계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음으로 끝났어요. 이제 인생 방향과 시간표만 잘 맞추면 돼요. 아시겠죠? 그러면 그 다음은 하나님이 내가 나를 아는 것보다 하나님이 나와 여러분을 더 잘 알아요. 그래서 바울이 빌립보 4장 19절에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의 모든 쓸 것을 뭐하리라? 채우시리라 그랬어요. 어떤 사람들은 또요, 완전 귀신에게 사로잡혀가지고 귀신의 소리를 전달해주는 무속인 점술인 말을 듣고 사는 사람도 있다니까요. 아니면은 우상숭배하면서 거기서 나오는 느낌이 있잖아요. 그 느낌을 가지고 사는 사람도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야 돼요. 그래서 오늘 중직자가 흑암 경제를 빛의 경제로 바꿀 중직자, 오늘 성경에서 먼저 그 증거부터 찾아야 되잖아요. 자, 성경의 약속부터 보면은 맨 처음부터 약속하신 거예요. 창세기 1장 27절 28절.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으로 인간을 창조하시고 그 인간에게 복을 주시면서 생육, 번성, 충만, 땅을 다스리고 정복해라. 빛의 경제를 약속했다니까요. 창세기 12장 1절로 3절에 아브라함에게요,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를 복주고 너로 인하여 천한 만민이 복을 받게 할 것이고 너를 저주한 자 저주하고 너를 축복한 자 내가 축복할 것이고 빛의 경제를 약속했어요. 지금 오늘 우리가 지금 여호수아서 쭉 지금 1장부터 말씀 보고 있지 않습니까? 여호수아서 1장에 빛의 경제를 약속한 거예요. 마태복음 28장 16절 20절에는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을 만큼 하나님이 경제의 축복을 주시겠다 했잖아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땅 끝까지 갈 만큼
하나님이 능력을 주시겠다 약속이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약속을 붙잡아야 돼요. 자, 증인들 보세요. 특히 아브라함, 이삭, 야곱 네 족장들. 창세기 12장 3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에게 가축과 은과 금이 풍부하였더라. 이삭은 창세기 26장 12절에 한 해의 농사에서 100배의 수확을 거두었더라. 누구보다? 블레셋 사람들보다. 요셉 보세요. 요셉은 자기 것도 아니에요. 자기 것도 아닌데 애굽의 국고, 애굽의 재산을 가지고 세계복음을 해버려요. 그게 하나님이 전도자에게 숨겨놓은 경제의 후예요. 경제는 원네스 경제가 있어요. 이 원네스 경제라는 것은 여기 계신 분들이 다 함께 할 수 있는 경제예요. 오늘 헌금하죠. 그게 원네스 경제예요. 여러분이 크든 작든 주일날 와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이렇게 헌금한 그거 가지고 우리가 지금 세계복음 하잖아요. 그게 원네스 경제. 숨은 경제가 있어요. 그거는 불신자하고 경쟁을 해서 우리가 차지해야 돼요. 숨은 경제. 그래서 우리 렘넌트 여러분들이 다방면에 연구도 하고 공부도 하고 기도도 하고 영적인 힘을 얻어야 돼요. 그런데 숨겨놓은 경제가 있어요. 그거는 어디다 숨겨놓았느냐면은 한 7, 80%는요 불신자 손에 숨겨놨어요. 그 불신자 가지고 있는 직권줄 압니까? 천만의 말씀. 가서 얘기하세요. 듣지 않게. 착각하지 마세요. 여러분 직장 가지요. 그 사장님 돈 많지요. 그 직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어떻게 불신자한테 주겠어요? 안 줘요. 맡겨놓은 거예요. 얘기하세요. 맡겨놨다고. 그걸 보고 숨겨놓은 경제예요. 그 어마어마한 애굽의 경제력을 하나님이 요셉에게 줬잖아요. 그래서 그 요셉이 그거 가지고 세계복음 한 거예요. 숨겨놓은 경제. 지금 여러분이 가지고 있지 않다고 해서 가지고 있지 않는 게 아닙니다. 맡겨놨어요. 왜? 여러분은 아직 관리 못하니까. 관리 잘 할 수 있는 서울대 경제학과 나오고 이렇게 금융에 대해서 막 많이 요 사람한테 맡겨놓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시간표 되면 여러분에게 주려고 그 숨겨놓은 경제라니까. 자 보세요. 바벨론에 포로로 간 렘넌트 영산업인들. 포로로 갔는데 어떻게 예루살렘에 돌아와 70년 동안 포로 생활하다가 돌아와가지고 무너진 성전 재건하고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한다니까요. 그게 바벨론에 있으면서 싹 경제를 회복해 놓은 거예요. 그게요. 자 지금 여호수아서 보십시오. 계속해서 가나안 땅 완전히 가나안의 모든 소유를 다 지금 장악해 가잖아요. 이게 경제 어둠의 빛 흑암 경제를 빛의 경제로 바꾼 증인들이에요. 지금 전부 싹. 또 초대교회 산업인과 중직자들 보세요. 특히 로마서 16장 23절에 모든 전도인의 식주인 가이오 이런 사람들. 또 교회 시대에 많은 사람이 있지만 특히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록펠러 같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잖아요. 자, 그러면 첫째로 흑암 경제를 빛의 경제로 바꾸려면은 첫째 흑암 경제가 뭔지 사단의 썸이치 뭔지 세상 흐름이 뭔지부터 이해를 해야 돼요. 자, 그래서 빼앗긴 경제, 빼앗겨버린 경제. 창세기 3장 1절로 20절 완전히 성경 뭐라 했죠? 땅이 저주를 받아 가시와 은근키를 내고 그랬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축복하신 땅인데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요 에덴 동산을 주시면서 여기서 생육, 번성, 충만, 땅을 다스리고 정복해라 했는데 그 땅이 가시와 은근키가 나고 땅이 저주받아 버렸어요. 완전히 빛의 경제를 빼앗겨버린 겁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되지요? 창세기 6장 1절로 20절 모든 경제가요 싹 흑암 경제로 흘러가는 거예요. 창세기 11장 1절로 9절 바벨탑 쌓는 데에 경제가 흘러가는 겁니다. 흑암 경제로 흘러가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요 경제를 빼앗긴 것처럼 보이는 것은 결과예요.
근원적으로 무엇을 빼앗겼냐면은 영혼을 빼앗아가 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틀린 기준, 틀린 판단, 틀린 결정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망하는 거예요. 그렇죠? 왜 사기당하죠? 틀린 판단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요 사단이 빛의 경제를 빼앗아 가버린 것처럼 결과적으로 보였지만 근본적으로는 영혼을 빼앗아 가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틀린 기준을 두게 만들고 틀린 판단을 하게 만들고 틀린 결정을 하게 만들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세상이 완전히 범죄, 마약, 흑암 정치, 흑암 경제, 흑암 문화, 이 세상은 완전 타락으로 흘러가고 있어요. 그 보십시오. 지금 우리가 메시지 계속 듣고 있지 않습니까? 사단의 서밋 전략 보세요. 사단이 경제를 정복해가는 전략. 레버리지. 아주 뛰어난 전문성과 기능을 딱 갖고 있잖아요. 거기다가 뱃살, 그릇도요. 내면 세계를 자꾸 보도록 이렇게 훈련하는 거예요. 뭔가 자기 힘이 아닌 다른 세계를 만날 수 있도록요. 뱃살 운동을 하는 겁니다. 그릇을요. 거기다가 이제 트랜스미션. 완전히 말하자면 이 트랜스미션 전파 아닙니까? 시스템을 딱 잡아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누구도 만들 수 없는 노바디 작품을 딱 만들어내요. 모일 수밖에 없는 플랫폼을 만들고 모든 것에 아웃소싱 해버린 거예요. 이렇게 사단의 서밋들은 경제를 움직일 수 있는 시스템을 다 갖고 있어요. 그런데 교회는 미자립. 여러분, 교회가 미자립이다, 교회가 힘이 없다가 그 말은 비성경적인 말이에요. 어떻게 교회가 미자립이며 교회가 어떻게 힘이 없을 수가 있습니까? 성경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 신앙 고백했더니 예수님께서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구나. 이를 네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너는 베드로 이 반석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것이다 그랬어요. 그 말은 모든 게 포함되어 있어요. 그렇죠? 어떻게 비추 경제를 흑암 경제한테 넘겨줄 수 있습니까?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것이라고 했고 천국 열쇠를 네게 주리니 네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라고 했는데요. 왜 그렇죠? 다른 것을 하고 있단 말이잖아요. 어떤 것을 하고 있단 말이지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세례요한, 엘리야, 에레미야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더이다. 이 운동을 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가요. 세례요한 운동, 엘리야 운동, 에레미야 운동, 선지자 운동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당연하게 모든 부분을 어두움에 흑암에 빼앗길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교회가 미자립이다, 교회가 힘이 없다, 그거는 비성경적인 거예요. 교회가 미자립이 될 수가 없고 힘이 없을 수가 없어요. 다른 거 하고 있다고 말이거든요. 자, 두 번째로 그러면 빛의 경제를 회복해라. 빛의 경제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뭐부터? 빛부터 누려야 돼요. 빛의 경제 회복하니까 빛부터 누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창세기 3장에서 여러분 빛의 경제를 어둠의 경제가 뺏어간 게 아니에요. 사단이 영혼부터 뺏어가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영혼이 사단한테 잡히다 보니까는 틀린 기준과 틀린 판단과 틀린 결정을 하다 보니까는 모든 부분에 빼앗긴 거예요. 모든 부분을 잃어버리게 된 거예요. 그래서 빛의 경제를 회복하려면 뭐부터 해야 된다고요? 빛을 먼저 누리라고 말이에요. 자, 보십시오. 읽은 성경 11절 6절에요.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루시되 그들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일 이맘때에, 그랬죠. 내일 이맘때에. 이때 여러분들은 성경을 어떻게 읽어요? 내일 이맘때에. 이거는 어떤 시간적인 개념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내일 이맘때란 말이에요. 문자적으로 보면은 시간적인 개념이에요. 내일 이맘때에. 그런데 우리는 이 성경을 문자적인 해석이 아니라 언약적 해석을 해야 돼요.
문자적으로 보면은 내일 이맘때 시간적인 개념이 맞아요. 그런데 언약의 관점에서 성경을 보면은 내일 이맘때란 말은 그 말이 아니에요. 내일 이맘때란 말은 내가 그리스도를 붙잡는 그때의 그 말이에요. 내가 그리스도로 담난 그때에. 아시겠지요?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을 보는 그때에,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것이 다 있구나 하고 거기 올인해버리는 그때에 그 말이에요. 이사야 60장 22절에 그 작은 자가 천명을 이루고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라. 나 여호와가 때가 되면은 속히 이루리라. 그 때가 그때를 말한 거예요. 시간적인 개념이 아니에요. 그래요. 학개서 2장 6절에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조금 있으면 하늘과 땅과 바다와 육지를 진동시킬 것이요. 조금 있으면이란 그 말도 시간적인 개념이 아닙니다. 조금 있으면 그 말은 메시아 그리스도께서 오시면 그 말이에요. 그 그리스도가 여러분 속에, 여러분과 함께 주인으로 와 계신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빛부터 누려라 그 말이에요. 언제냐? 언제 흑암 경제가 빛의 경제로 바꿀 수 있느냐? 빛부터 누려라. 자, 보십시오. 11장 14절에요. 이 성읍들의 모든 재물과 가축은 이스라엘 자손들이 탈취하고 모든 사람은 칼날로 쳐서 멸하고 호흡이 있는 자는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였으니. 그 전까지 뭐라 했죠? 모든 재물은 다 불살라 없애라고 그랬어요. 그 전까지 성경을 읽으신 분들은 아실 거 아닙니까? 가나안에서 탈취한 모든 재물은 불살라서 다 없애버리고 취하지 말라고 했어요. 그걸 취했다가 아간이 돌에 맞아 죽고 아간 대대로 저주받은 거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뭐라겠죠? 이제부터는 취하라는 거예요. 그때 그날 그것이 안 되면은 재물 취하면 안 돼요. 정말로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이 보이기 전에는 재물 주시면은 그분은 좋으신 하나님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지금 그렇게 소원하고 간절한 재물, 부자 되지 못한 감사하시면 돼. 왜? 하나님이 좋으신 하나님이란 증거예요. 아멘. 아멘 해야 되는데 양수. 김장수가 아멘 해야 돼. 지금 몇 개월 만에 남았는데. 그때에 이제 이맘때에, 내일 이맘때에 언제인지 압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모든 것이 보이는 그날 그 말이에요. 아, 이 안에 다 있구나. 여기에 올인하면 되겠구나. 그때요. 그때부터서 뭐라고요? 모든 재물과 가축은 이스라엘 자손들이 탈취하고 그랬어요. 이제 네가 가져라 그 말이야. 이제 그거 가져도 여기 이게 주가 되지 않으니까, 여기에 목을 걸지 않을 거니까, 그렇죠? 여기에 끌려가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그때부터 가지라는 거예요. 그 전에는 그냥 싹 불살라 버리라 그랬어요. 정말로 흑암 경제를 빛의 경제로 바꾸는 우리 중직자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좋은 이유는 어젯밤에 안 주무셨기 때문에 좋은 거겠죠. 그런데 계속 졸면은 그거는 심각한 영적 문제예요. 자, 응답 이전에 그래서 영적 상태가 먼저입니다.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요. 우리 중직자 오늘 여기 예배 참석한 모든 여러분들의 영적인 상태는 어떤 상태를 가지고 있으면 되냐면은 항상입니다. 항상 늘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믿음을 계속 유지하세요. 그게 여러분의 영적 상태가 되면 돼요. 아, 기쁘다, 즐겁다, 행복하다. 언제까지? 언제까지 행복하고 언제까지 기쁘고 언제까지 즐겁습니까? 또 그게 없어질 건데. 그게 영적 상태가 아닙니다. 저 사람 보고요, 영적 상태 좋네 그럽니다. 아닙니다. 속는 겁니다. 그거요. 영적 상태,
예수가 그리스도다. 이 믿음의 상태가 계속되면 돼요. 로마서 5장 1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합평을 누리자. 이제 구원받았으니 하나님과 합평을 누리자. 그러면 눈물이야. 엔조이, 즐기자. 우리말로 하면 놀아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과 함께 놀아라. 어떻게 노느냐입니다. 어떻게 노느냐? with 이렇게 놀아라 그 말이에요. 크게 노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이렇게 놀아라.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원네스, 하나님이 모든 것에 함께 이렇게 놀아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뭐부터 해라? 빛부터 누려라. 그래서 창세기 3장 1절 20절에 흑암 경제 현장에 빛을 보내신 거예요. 그렇죠.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빛을 먼저 보냈잖아요. 그 흑암 경제 현장에. 창세기 6장 1절 20절 흑암 경제 현장에다가 뭘 보냈어요? 빛을 먼저 보냈어요. 너를 위하여, 네 자녀를 위하여, 생명 있는 자를 위하여 방주를 지어라. 빛을 먼저 보냈다니까요. 저 바벨탑 흑암 경제 현장에다 뭘 보냈죠? 빛을 먼저 보낸 겁니다.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 땅이 어느 땅이라고요? 메시아 오실 땅. 그 빛을 먼저 보냈어요. 빛을 누려라. 자, 그러면 그 다음에 어떻게 되겠죠? 이제 빛을 누렸으면 빛을 바라면 돼요. 모든 현장에 그 빛을 비추어라. 이사야 60장 1절 2절에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이에 임하였음이니라. 여러분, 우리는 다른 것 따라가면 안 돼요. 하나님 말씀 따라가야 돼요. 아시겠죠? 말씀 따라가야 돼요. 근데 이제 말씀을 따라간다 할 때에도 자꾸 내 이익을 위해서 말씀을 선택하면 안 돼요. 하나님은 내 개인 이익을 중심으로 절대로 일하시거나 역사하지 않아요. 우리가 말씀을 따라간다 할 때도 하나님은 무슨 목적을 놓고 말씀을 이루시냐면은 그리스도를 보내셔가지고 죄인된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역사를 놓고 말씀을 이루시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요, 그 역사가 이루어지는 가운데에 우리의 건강도 회복하고 경제도 회복하고 병도 낫고 잃어버린 것도 찾게 되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내 개인적인, 내가 병들었습니다. 내가 병든 것을 목적으로 살면 안 돼요. 하나님은 우리를 병 고쳐주시는 분이 아니에요. 병은 낫는 거지. 어떻게 낫는 거죠?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이루는 과정 속에서 병이 낫는 것이지 병 고치는 것이 신앙생활의 목적이 아니라니까. 빛을 비춰라. 이제 빛을 내가 누렸으니까요. 내가 누린 빛을 비추어라. 그러면은 이사야 60장 3절에서 21절에 싹 돌아와요. 읽어보세요. 이제 모든 것이 회복되고 싹 돌아오고. 그러면서 60장 22절에 결론을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 작은 자가 천명을 이루고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다. 때가 되면은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회복할 경제가 뭐냐? 그걸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회복할 경제. 아까 얘기했죠. 빛의 경제입니다. 그게 원리스 경제예요. 이게 아주 성경적인 경제 회복이고 이 원리스 경제 앞에 사단이 무릎을 꿇게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 예를 들어 우리가 뭘 한다 할 때도요, 헌금은 액수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우리 중심이잖아요. 우리 기도잖아요. 헌금은 여러분이 크든 작든 그거 아무 상관이 없어요. 믿음으로 하는 겁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믿음으로 하는 거. 그게 원리스 경제라니까요. 이 경제 앞에 사단이 무릎을 꿇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4장 32절 37절에 초대교회가 얼마나 어려웠습니까? 초대교회가 어려웠는데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가난한 자가 없었더라. 가난한 자가 없었더라. 서로 유무상통했어요. 이해가 안 되겠죠. 지금 우리가 생각하면은요, 가난한 사람이 없었더라. 지금 좀 어쩔 때는요, 좀 너무하다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더라고요. 얼마나 잘 먹고 잘 살려고 저 맨날 저렇게 데모하고 말이야, 저렇게 맨날 노사적이 저런 거
물론 이제 문제가 있겠죠. 있겠지만 좀 심하지 않는가? 이거 참. 이 정도면 잘 살지 또 얼마나 잘 살려고 그러는가? 얼마나 잘 살려고 그러는지. 그냥 살지. 아이고, 천국 갈 건데. 그런 생각이 좀 들 때, 물론 그 사람들 나름대로 좀 있겠지요. 있겠죠. 근데 우리가 성경적으로 살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 사람께 내 거 아니에요. 그렇죠? 있는 사람께 내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있든 없든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똑같아요. 아멘. 그게 갈라디아 3장 28절 아닙니까? 유대인, 헬라인, 종, 주인, 남자, 여자,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하나다. 그 말이에요. 그걸 여러분, 이 에브라임 링컨처럼 문자적으로 해석을 하려면요,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면 그럼 여자가 남자 돼야 되겠네? 그렇지 않습니까? 여자로 있든 남자로 있든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같아요. 자, 숨은 경제. 이거는 불신자와 경쟁하는 거예요. 우리 렘넌트들은 이걸 딱 붙잡아야 돼요. 여기요. 어떻게 보면 여러분, 돈이 없는 게 아닙니다. 돈이 열렬히 깔려 있어요. 못 보는 거예요. 창세기 26장 12절. 블레셋 사람들과 경쟁해가지고요, 이삭이 100배의 축복받았어요. 100배. 숨겨놓은 경제입니다. 오직 전도와 선교를 놓고 하나님이 숨겨놓았어요. 이거는 좀 여러분들이 오해를 안 해야 되는데, 이 경제는요, 양심, 윤리, 도덕을 뛰어넘습니다. 이 경제는 오해를 하지 않아야 되는데, 아멘 한 사람만 해도 되는데, 이거는 진짜로 이거는요, 누가 아멘 한 사람만 해도 돼요. 이 숨겨놓은 경제는요, 양심, 윤리, 도덕을 무시한단 말이 아니에요. 뛰어넘는 경제예요. 뛰어넘는 경제. 제가 얘기했지 않습니까? 록펠로. 우리가 록펠로 얘기할 때 우리 기독교인이기 때문에 좋은 것만 얘기하잖아요. 아니요. 록펠로는 잔인할 정도로 아주 그 상윤리 이런 게요, 조금 잔인한 사람이에요. 그 록펠로와 경쟁했다가 심지어 자살한 사람까지 나왔어요. 록펠로와 경쟁했다가. 그런데 하나님은 록펠로 선을 들어줬어요. 왜 그렇지요? 전도와 선교를 놓고요. 그래서 숨겨놓은 경제라는 것은 한 가지 힌트만 주면은 윤리, 도덕을 뛰어넘는다. 이 숨겨놓은데 어디 숨겨놨느냐? 주로 불신자 손에 숨겨놓았어요. 주로 애굽에다 숨겨놓았어요. 주로 저 바벨론에 숨겨놓았어요. 그래서 요셉이 가가지고 숨겨놓은 경제를 가지고 세계복음한 거예요. 바벨론에 숨겨놓은 경제를 가지고 저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들이 세계복음한 거예요. 회복해야 될 경제, 원리스 경제, 숨은 경제, 숨겨놓은 경제. 자, 그러면 세 번째로 빛의 경제 회복을 위한 과학적 이해가 있어야 돼요. 목사님 어렵습니다. 그냥 쉽게 얘기합시다. 쉽게 얘기할게. 돈 많이 벌어. 그리고 잘 입고 잘 쓰고 잘 먹고 헌금 많이 하고 이러면 돼. 쉽게 얘기해버리면. 그런데 알아야 돼요. 뭘 알아야 되냐면은 빛의 경제 회복을 위한 과학적 지식이 있어야 돼요. 돈은 여러분 쉽게 오지 않습니다, 여러분. 물론 쉽게 올 수 있죠. 그거 가지고 세계복음 못해요. 그래서 그 첫째가 직업관에 대한 과학적 지식을 갖고 있어야 돼요. 직업관. 전문 기능, 전문성이 아닙니다. 업에 대한 절대 기능을 말하는 거예요. 직업관에 대한 과학적인 지식. 그러니까 우리는 전문인 만들어라, 전문 기능을 가지면 그 말이 아닙니다.
전문인과 젊은 기능을 가진 사람들은 이 지구상에 얼마나 많이 있습니다. 절대 기능을 찾아라. 하나님이 주신 직업, 하나님이 주신 기능. 오늘 여기 앉아있는 우리 산업인, 중직자, 렘넌트 여러분들이 내가 가진 이 작은 기능이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그 답이 나와야 돼요. 아니, 내가 좀 자꾸 여러분들 이렇게 자꾸 건드려서 미안한데요. 이 직업을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라고 생각해야지. 그럼 내가 복을 받을 것이다. 그런 약삭 빠른 것 때문에 안 된다니까. 그것 말고 정말로 이 기능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기능이구나. 이 직업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직업이구나. 그게 발견돼야 돼요. 그래서 빛의 경제를 회복을 위한 과학적인 이해, 직업관에 대해서 조금 이해가 돼야 된다고 말이에요. 자, 보세요. 다윗과 골리앗과 싸움이지 않습니까? 싸움에서 이기려면은 유리한 입장에 서 있어야 돼요. 자, 기능을 따지면은 다윗이 골리앗 못 따라가요. 골리앗은 창, 칼, 단창 쓰는데 능한 용사예요. 큰 방패도 갖고 있어요. 그는 용기도 있고 아주 말하자면 신념도 있어요. 자기 혼자 나왔잖아요. 온 이스라엘 앞에 자기 혼자 나온 거예요. 용기도 있어요. 자기가 믿는 신도 있어요. 그런데 다윗한테 졌어요. 왜 졌죠? 다윗은 그 싸움의 이유를 알고 있어요. 내가 어찌 이유가 없겠습니까? 그리고 자기가 가진 막대기와 돌멩이, 이것이 하나님이 주신 직업이요, 하나님이 주신 절대 기능이라는 걸 알았어요. 거기에 골리앗이 무릎을 꿇은 겁니다. 직업관, 과학적으로 이해를 하고 있어야 돼요. 아, 이 기능은, 이 직업은, 이 자리는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이다. 여러분, 이 신앙은 영적인 것이기 때문에요, 굉장히 예민한 거예요. 영적인 것이라는 거는요. 여러분들이 막 말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이해가 돼야 돼요. 말로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그래가지고 되는 게 아니에요. 살아계신 것이 이해가 돼야 돼요. 예민한 거, 영적인 것이기 때문에 왜 내가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 믿었는데 안 되지? 예민한 거라 그래요. 자, 보세요. 일제 36년 강점기를 거치고 나서 우리가 해방됐거든요. 근데 그 해방된 요소 중에서 이제 주로 지금 역사적으로 비추는 거는 누구를 많이 비추고 있죠? 독립운동한 사람들을 많이 비춰주고 있잖아요. 우리가 36년 일제 장정기를 이제 겪어오면서 해방된 그 요소 중에서 제일 많이 비춰주는 게 독립운동한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 영화들 많이 나오잖아요. 지금요. 말모이라든가 암살 또 밀정 이런 거 나오잖아요. 영화들 이제. 그게 보면 독립운동한 사람들 많이 비춰주죠. 거기다가 이제 또 이제 그 미국과 이런 이제 유엔들 이렇게 비춰주죠. 절대 안 비춰주는 게 있어요. 누구죠? 일제 신사참배에 순교한 사람들은 안 비춰져요, 역사가요. 근데 그 일제 신사참배에 생명을 내놓고 신앙을 지킨 그 사람들이 일제 36년 강점기를 하나님께서 해결한 장본인들이에요. 그건 안 비춰주잖아요. 그거라니까요. 그게. 그러니까 막 신앙생활도 막 떠들고 소리 지르고 막 믿음을 남발하고 그게 막 큰 목표를 가지고 그게 아니에요. 아주 예민한 거예요. 아주 예민한 거예요. 하나님이 이 직업을 내게 주신 직업이다. 이 자리는 하나님이 나를 세우신 자리다. 그 직업관이 굉장히 영적 과학적이어야 돼요. 그래야 흑암 경제를 빛의 경제로 바꾸는 데에 우리가 헌신할 수 있어요. 자, 두 번째. 경제관에 대한 과학적인 지식이요. 경제관. 이 경제관을 얘기하자면 시간표입니다. 경제관과 시간표. 가난은 하나님 뜻이 아니죠. 그러나 계획은 있어요. 가난하게 사는 것은 하나님 뜻은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은 있습니다. 가난한 계획. 왜 가난한지 그 계획은 있는 거예요. 재물은 소유하는 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재물은
저축 모으는 시간표가 있어요. 그래서 경제의 간과 시간표예요. 모으는 시간표가 있고 투자하는 시간표가 있어요. 경제의 흐름을 보는 거죠. 투자하는 시간표가 있습니다. 그러다가 교회 현장 이 시대에 하나님의 시간표가 와요. 여기에 목적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경제관에 대한 영적 지식이 있어야 돼요. 이 경제는 여러분 모으는 데 목적이 있는 거예요. 경제를 모아놓는 사람처럼 바보가 없어요. 그래서 성경에 예수님께서 그 얘기했잖아요. 야, 이 사람아, 창고 늘려서 그 창고 가득가득 채워놔서 오늘 밤에 네 영혼 불러가면 누구 되냐 그래요. 많이 보지 않습니까? 우리 주변에서도 보면서도 계속 그 미련한 짓을 계속하고 있거든요. 경제의 목적은 땅에 쌓아두는 게 아니라니까. 경제는 시간표하고 관계, 시간표. 모아라, 시간표가 있어요. 흐름을 잘 보고 투자도 해야 돼요. 그게 경제가 아니에요. 그러다가 교회, 현장, 시대에 하나님의 시간표가 옵니다. 거기에 경제의 목적이 있다는 것. 빛의 어둠의 경제, 흑암 경제를 빛의 경제로 바꾸기를 원한다면은 이런 과학적인 이해를 하고 계셔야 돼요. 헌금관에 대한 과학적인 지식입니다. 헌금은 신앙 고백이에요. 많이 하면 믿음이 크고 적게 하면 믿음이 작고 아닙니다, 여러분. 작든 많든 간에 헌금이라는 것은 신앙 고백이에요. 무슨 신앙 고백이냐면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신앙 고백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신앙 고백이 헌금이 드려지지 않는다면 그 헌금은 기부금이고, 그렇죠? 그거는 헌금이 아니에요. 그거는 이렇게 구제비요. 헌금이 뭐냐? 내 신앙 고백이다. 어떤 신앙 고백이라고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신앙 고백이에요. 자, 진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신앙 고백에 여러분들이 헌금을 드렸다. 헌금이 크든 작든 아무 상관없습니다. 그 헌금은 어마어마한 권세와 능력이 나타나요. 솔직히 저는 여의도에서요, 신앙생활하면서 헌금을 어떻게 배웠느냐면요, 신앙 고백으로 배운 적이 없어요. 그냥 헌금 많이 하면 믿음 좋은 사람이고요, 조금 하면 믿음이 덜한 사람이고 이렇게 배웠고요. 헌금은 심는다는 게 하나님 앞에 심는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심는다고. 그러면 심어 놓으면 30배, 60배, 100배로 열매 맺는다고 그렇게 배웠거든요. 알고 보니까는 틀린 거예요. 그게. 헌금은 신앙 고백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믿음 때문에 헌금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 그 헌금은 엄청난 능력과 권세로 나타나는 거예요. 심어보세요. 심을 하잖아요. 심어봐라. 아이고, 난 속으로 그래, 그러면 되겠네. 집 팔아가지고 심으면은 2채 생기겠네. 집 2채 생겨. 에라 2채 팔아가지고 또 심어버려. 그럼 4채 생겨. 이런 식이라. 그럼 그게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자꾸 한단 말이에요, 그게요. 그러니까 한 사람이 경험한 것을 가지고 교리화 만들면 안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예수 믿으면 병 나은다. 예수 믿으면 병든 사람이 다 병이 나아야 예수 믿으면 병 나은다라고 해야 돼요. 근데 나은 사람이 있고 안 나은 사람이 있잖아요. 믿음이 좋아서 낫고 믿음이 적어서 안 낫습니까? 병 나으려고 한 사람이 다 믿음 같지, 믿음 안 갖겠어? 그게요? 택도 없는 소리예요. 아니요. 정말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믿음을 갖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헌금은 개인의 영적 상태예요. 영적 상태. 제가 얘기했지 않습니까? 천국 있죠? 천국 가면 상급 있어요? 천국 가면 상급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상급 있기는 있어요. 있는데 여러분이 생각하는 건 상급 아니에요. 뭐 집, 면류관 그런 거 아니에요. 옛날엔 집이 없을 때, 그래서 제약 단칸방에 살고 그럴 때, 아이고, 천국 가면 뭐 2층 집이 있고, 요즘은 다 뭐 어딘가라는 사람들은 10층 이상 살아.
그게 아니에요. 그런 상급이 아니에요. 상급이 분명히 있는데 제 개인적으로 이해된 상급입니다. 제 개인적으로 성경에는 분명히 상급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상급이 있다는 얘기는 안 했어요. 그냥 면류관으로 얘기했는데 그 면류관이 이런 관은 아니라 그 관성은 뭐 할 거면 불편하게 그게 그런 상급은 아니니까 다 제 개인적으로 상급이 뭘까? 영적 상태다. 영적 상태. 천국에서 영적 상태. 그 영적 상태가 이 땅에서 내 영적 상태가 천국에까지 계속되는 것이다. 지금 여러분들이 예수 믿고도 마음이 불편하다. 천국 가서도 계속 불편하다. 그게 상급이요. 상급이라니까. 그래서 이 땅에서 상급을 쌓아야 돼요. 이 땅에서 상급을 쌓아야 되는 거예요. 이 땅에서 영적 힘을 얻어야 돼요. 이 땅에서 영적으로 행복하고 즐거워야 돼요. 그래야 천국 가서도 그게 계속되는 그게 상급이라니까. 그게요. 이 헌금과 여러분 정체성이에요. 헌금은 정체성을 찾는 겁니다. 내 신분, 내 사명, 하나님이 내게 주신 미션, 구원받은 신분, 나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내 인생의 남은 시간표는 전도와 선교에 방향 맞춰져 있고 렘넌트 운동할 자요 메이슨 운동할 자. 그러니까 헌금은 나의 정체성을 거기서 찾는 거예요. 모르겠습니다. 목사님 뭐 그렇게 복잡합니까? 그냥 쉽게 얘기하세요. 그러면은 이렇게 돈 많이 벌어. 그리고 잘 먹어 일단. 잘 먹고 잘 입고 잘 살고 그리고 헌금 많이 하고 그 말이요. 그런데 그러고 싶지. 그러고 싶지. 그러고 싶은데 안 되잖아. 그래서 메시지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저 사단의 서밋들 흑암 경제는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그거예요. 도대체 우리가 회복해야 될 빛의 경제는 어떤 것인지. 그럼 이걸 회복하려면은 어떤 과학적인 이해와 과학적인 지식을 갖고 있어야 되는지. 그래서 직업관, 경제관, 헌금관이 성경적으로 이 관을 여러분들이 갖고 있으면은 분명히 하나님은 아까 얘기했지 않습니까? 숨겨놨어요. 숨겨놨어요. 한 90% 누구 손에 숨겨놨냐? 불신자 손에. 맡겨놨어요. 관리하라고. 그래서 이 사람들 이거 관리하느라고 교도소도 가고 막 난리를 치잖아요. 이거 관리하느라고. 지 것도 아닌데 지금 막 교도소 가고 막 형 받고. 왜? 결국 돌아올 거예요. 그래 돌아오게 돼 있어요. 결론. 흑암 경제를 빛의 경제로 바꿀 중직자. 그래서 원네스 경제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누구나 할 수 있어요. 이거는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예요. 원네스 경제를 회복해라.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숨은 경제 회복해라. 이거는 조금 전문성을 가지고 우리 렘넌트들이 붙으세요. 진짜로요. 조금 전문성을 가지고. 우리 지금 이제 영산업인들 있지 않습니까? 조금 전문성 가지고 붙으라니까요. 그래서 뺏기면 안 돼요. 불신자들이 불신자들의 목적은 돈밖에 없지 않습니까? 이 돈을 목적으로 하고요. 막 이 사람들을 막 생을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생을 걸 필요까지는 없습니다. 언약 탁 붙잡고요. 하나님 주신 힘 가지고 조금만 이 현장에 눈을 뜨고 도전한다면은 숨은 경제 회복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숨겨놓은 경제. 이거는 쉽습니다. 가장 쉬운 거예요. 숨겨놓은 경제는요. 하나님께서 숨겨놓았으니까 누구에게 전도와 선교의 결론 난 누구에게 중직자, 우리 산업인, 특히 우리 영산업인, 우리 렘넌트들에게 이걸 준비해 놨어요. 흑암 경제를 빛의 경제로 바꾸는 중직자, 우리 렘넌트 산업인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원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 뺏기고 놓치고 잃어버렸습니다. 다시 이것을 찾고 회복할 언약을 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 언약 속에 있는 중직자,
우리 영산업인 렘넌트 되게 해 주시옵소서. 흑암 경제를 알게 해 주시고 빛의 경제를 알게 하시고 이 빛의 경제를 회복할 과학적인 이해와 지식을 갖게 해 주시옵소서. 원네스 경제, 숨은 경제, 숨겨놓은 경제를 회복할 주역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